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잠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지난 주 중에도 제가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몇 분 전화를 드렸는데 여러 가지 이 코로나 문제도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고 시기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그다음에 우리 교회가 외적으로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참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새로운 장로님을 한 분 더 선출을 하고 또 우리 권사님들을 새롭게 선출하는 일을 저희들이 하려고 계획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참 어떻게 보면 그냥 쉽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일꾼이 세워져야 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일꾼이 세워지는 이 일들을 진행할 때에 둘 중 하나는 반드시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어 전진하는가, 아니면 이것이 시험거리가 되어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가 하는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꾼을 세우는 일은 굉장히 신중해야 하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세움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은 무엇보다도 이것을 통해서 내가 왜 세움을 받아야 되는지 또는 내가 왜 쓰임받기를 원하는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고 세움을 받는 사람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미 직분을 받은 자들도 마찬가지이죠. 내가 직분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섬기며 이 직분,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충성된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충성되다라는 이 말은 신실하다 또는 믿을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믿을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맡은 일에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그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사람을 찾고 계세요? 믿을 만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하나님의 일이 크든지 작든지 맡겨진 일에 신실하게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고 그러한 사람들을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로 청지기의 삶은 그럼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제목 그대로 모범된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모범된 청지기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한 3가지 정도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주장하는 자가 되지 말고 본이 되는 사람,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 그것은 청지기는 자기의 직분이 무엇이든지 그 직분이 자기 의지나 자기 능력이나 자기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내가 목사 된 게 내 능력 때문에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이 되고 그다음에 장로님들도 이제 장로가 새로 선출이 되면 선출된 피택된 장로님은 이제 내년 봄 4월에 노회에서 치르는 장로 고시를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고시를 잘 봐서 또는 신학교를 잘 다녀서 목사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세우시는 분은 내 스스로 무엇인가가 잘나서 무엇인가가 되어서 조건이 되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사명을 주셔서 직분자로 세우셨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맡은 자, 청지기는 자신이 유능하고 훌륭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와 같은 사람은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권위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권위주의자가 되면 스스로 내가 권세를 발휘하고 권위를 발휘하니까 인정받을 것 같고 내가 위에 설 것 같지만 그 사람은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고 사람들에게도 결국은 인정받지 못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권위는 어디에서 옵니까?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권위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권세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권위를 받을 때 그 권위로 오늘 목회도 하고 사명도 감당하고 직분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청지기,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달은 청지기는 어떻게 해요? 이 직분이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첫째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둘째는 그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 그 직분에 맞는 자세와 신앙적인 태도를 가지고 직분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람은 모든 면에 있어서 필요한 것,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은 이 청지기로서 사명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직분을 받은 자는 어떻게 돼요? 결국 모범적인 신앙생활,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말씀에서 이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 목사도 마찬가지고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저 자신과 여러분들 모두에게, 혹은 또는 직분을 받아야 할 사람들, 직분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모범을 보여야 되는가? 첫째로 신앙적인 모범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적인 모범에는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말씀 생활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뭐냐면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터를 잡았고 말씀으로 기둥이 세워졌으며 또한 그 말씀으로 교회의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이 빠지면은 하나님의 교회일까요? 아니요. 교회가 교회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이고 그곳에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유지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서로 다른 각 사람이 모인 공동체라고 할 수 있지만 말씀 안에서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해요? 한 몸, 한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될 때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따르는 성도들 가운데 첫째가 하는 신앙적인 모범이 뭔가 그러면 그것은 바로 말씀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직분자가 해야 될 일,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저도 목사잖아요. 설교를 늘 해요. 근데 설교를 하는데 이 말씀 생활이 기본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을 감당하는데 내 힘, 내 능력, 내 의지로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뭘로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하루 세 끼 밥을 먹어요. 양식을 공급받죠. 그것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가면 에너지로 변화돼서 힘을 얻어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영적인 존재인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무엇을 공급받아야 해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그 힘과 능력을 얻어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삶은 어떻게 될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영적으로 그런 말이죠. 피골이 상접하다라는 그런 말인데 그와 같이 아주 바싹 끓은 영적인 기와 기근의 상태에 있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감당하고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해요. 근데 그 힘과 능력이 세상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람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들은, 사명자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말씀이 삶이 되어야 하고 말씀 생활에 힘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행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근거가 되고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능력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말씀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말씀의 생활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에요. 서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말씀 안에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를 말씀을 통해서 얻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우리는 어디서 얻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얻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그래서 말씀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말씀이 있는 사람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할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말씀의 확신 속에 우리가 거해야 합니까? 왜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말씀 속에 구원이 있고 말씀 속에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삶이 될 때 우리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지기의 첫 번째 가는 모범은 뭐예요? 말씀 생활. 곧 모범된 삶을 쉬지 않고 행해야 하는데 그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말씀이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녹아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능력 있는 직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생활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은 기도생활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기초, 그 다음에 교회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교회의 일은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끝이 납니까?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맺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서 있어서 무엇과 같아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든지 간에 무엇을 해야 돼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무리 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늘 짓는 농사, 늘 하는 똑같은 일상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돼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늘 하는 농사 일이지만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 져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삶을 내 삶이라고 내가 주장하지 않고 내 삶을 누구에게 맡기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행위가 곧 기도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내 생애를, 내 삶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내 삶은 내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아는 사람은 하루의 삶을 살든 일주일의 삶을 살든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우리의 삶은 누구에게 의탁해서 하나님께 의탁하여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어떤 일을 행하든지 그 일을 뭐예요? 주님께 맡기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해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는 삶을 사셨음을 우리는 알아요. 그분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제2위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사시고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그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곧 성부 하나님께 의탁하여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셨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밤낮 없이 기도하시는 모습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또 죽음을 앞두시고 한밤중에 산에 오르셔서 피땀을 흘려가며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곧 예수님께서는 새벽부터 밤까지 기도로 가득 찬 생활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어떤 삶이에요? 기도의 삶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당부하셨어요? 십자가를 앞두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우리가 잘 아는데 어떻게 해요? 1시간도 깨어 있어 기도할 수 없더냐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처럼 졸며 모두 다 잠들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다냐라고 말하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는 뭐예요? 시험을 이기는 방법, 세상을 이기는 방법,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양식이 된다면 기도는 무엇이죠?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영적인 호흡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호흡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같은 이 우리 노예에 속해 있는 목사님들이 한 3분 정도 지금까지 코로나에 걸리셨어요. 근데 이제 이게 또 이 예배당에 오시는 분들이 다른 데서 이 전염이 돼서 오셔서 목사님들이 걸리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먼저 걸리셨던 저 목사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분이 살리우심을 받았어요. 근데 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위중증이 되고 혼수 상태에 빠졌는데 어떻게 되냐면 사진을 찍었더니 폐가 하얗게 됐다는 거예요. 석회화처럼 가지고 폐가 굳은 거예요. 이 폐라는 게 뭐예요? 숨을 쉬어서 받아들여가지고 숨을 쉬어서 그 산소를 온몸으로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폐가 기능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몸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죽는 거죠. 그래서 산소, 이 호흡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몸에 이 공기를 받아들이고 그 공기 속에 있는 산소를 온몸으로 전달해줘서 이 몸이 살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쫙 온몸으로 공급해줘서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 매개체를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살아있는 척하는 경우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영적으로는 호흡이 그냥 여기 목에 차가지고 간신히 숨만 붙어 있는데 마치 우리는 살아있어서 내 힘,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로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둘째는 그 말씀이 우리 몸속에 에너지로 변화되어서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도록 작용하게 하는 것은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시험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자그마한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직분자를 세우거나 직분을 받으면 우리도 똑같이 시험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주의 일꾼들, 주의 사명자들은 뭘 해야 돼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기도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권사로 세우심을 받은, 물론 다른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특별히 권사의 직분이 뭘까요?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하는 말로,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권사님들을 지칭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의 어머니라 그래요. 교회의 기도의 분량은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다른 분들도 함께 기도하지만은 쉬지 않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역할을 하는 분들이 바로 권사님들이셔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능력을 받고 기도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의 일꾼이 되려면 먼저 어떤 일꾼이 되어야 합니까? 기도의 일꾼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기도로 능력받고 기도로 사명을 감당하고 기도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주신 사명,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교회 생활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여러분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데 질서를 따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미리 말씀을 드려요. 먼저 첫 번째는 주의 일꾼들은 주의 사역자들에게 순종하는 자세로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러할지니라. 이것은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곧 주의 종들을 가장 존경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가르침에 깊이 순종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건 먼저 장로된 자들, 교회 지도자들을 여러분 생각할 때 목사만 지도자는 사실 아니죠. 직분자이죠. 질서를 따라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시고 장로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의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질서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손으로 뽑아서 장로를 세우는 것 같지만 누가 세우는 거예요? 장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뽑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저 사람을 뽑아줘서 투표해가지고 도장 찍어줘서 저 사람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세우는 겁니까? 목사가 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아, 목사가 이 사람 마음에 드니까 이 사람 내 세워야 되겠다. 아니에요.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몇 번,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몇 번 이제 이 직분자들을 세웠어요. 우리 장로님들도 세우시고 권사님들도 세워지고. 그런데 제 생각대로 된 적이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한 번도 없어요. 물론 저도 사람이니까 저도 한 표가 있으니까 저도 누군가를 세우고 기도하겠죠. 그런데 제 뜻대로 제가 생각하고 제가 바라는 대로 됐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뜻대로 된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임을 알아 어떻게 우리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물론 목사에게 순종하라 얘기에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질서를 따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질서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또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바울이 너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어떤 병사가 되어서? 좋은 병사가 되어서. 이 말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임금이세요.
그리고 교회에 세운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군대 조직으로 말하면 사령관, 지휘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휘 체계가 여러 체계가 있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목사도 필요하고 장로님들도 필요해요. 권사님들도 필요해요. 다 뭐예요? 리더십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그 리더십을 어떻게 해요? 첫째는 하나님이 리더십을 주시지만 그 리더십에 복종해야 할 이들은 누구일까요? 우리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질서를 따라서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해요? 자기와 함께 좋은 병사가 되어서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기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임금과 사령관은 나라를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정성을 다해 임금이신 예수님을 경외하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주의 종들에게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질서를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는 자들에게 배나 존경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뭐 해야 돼요? 그 권위를 인정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의 종과 직분자와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사명을 이렇게 감당할 때에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회,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세우신 지도자들은 양무리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말해요. 바울은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양무리를 보살피고 있는 우리 청지기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온유함 가운데 사랑으로 양들을 대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목사가 그렇게 해야 되고요. 장로님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대한예수교회 장로의 헌법을 보면 장로들이 하는 일은 어떤 일이냐면 성도를 돌아보고 신방하는 일을 하는 게 장로의 주 임무예요. 그 성도를 돌아보고 신방하는 일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온유함으로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장로는 두 가지예요. 목사도 장로예요. 목사도. 그리고 교회에서 세우는 장로도 장로님이세요. 말씀을 전하는 장로, 치리하는 장로로 교회 지도자를 세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온유함과 사랑으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에게 3번이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고 거듭 말씀하세요. 주님의 일은 사랑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랑으로 가득 찬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듯이 우리는 피차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양들을 어떻게 좋은 것으로 먹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은 헌신입니다. 사랑은 자기 희생입니다. 사랑은 헌신과 희생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엇을 드려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의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희생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사랑 이야기를 하지만 말만 가지고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무엇으로 하는 겁니까?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하는 겁니다. 헌신으로 하는 겁니다. 섬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가 성도들을 온유함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것은 뭐예요? 몸을 들여 헌신하고 희생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목사를 비롯한 교회 모든 직분자들은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다른 것보다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직분자들은 말씀 생활 잘해야 돼요. 기도 생활 잘해야 돼요. 그리고 직분자들은 교회 질서를 따라서 행해야 돼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정생활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어렵죠.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목회자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에요. 근데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가정생활이 중요할까? 가정은 작은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요. 믿음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일꾼들은 말씀과 기도로 가정을 이끌어야 하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6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이 살아있는 가정, 찬양이 살아있는 가정,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가정,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교회의 지도자는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가 늘 가끔가다 반농담식으로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여기 나와 계시면 다 어때 보여요? 믿음 좋아 보여요. 신령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교회 나오면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하니까 그럴듯해 보여요. 있어 보여요. 근데 여러분,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깨벗고 부부들이 서로 마주하는 곳이 가정이에요. 그렇죠? 허물 없이 지내는 곳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에게 존경을 받고, 부모가 자녀에게 존경을 받고, 자녀가 부모에게 인정받는 그것이 가장 어려운 곳이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가정.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 남편에게 인정받는 아내이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내에게 인정받는 남편이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래, 우리 아버지는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목사님다워, 장로님다워, 우리 어머니 권사님다워, 이렇게 인정받고 있느냐는 거죠. 이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무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엘리 제사장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이 불량자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과거에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에 열심을 내고 교회에 집중하여 삶을 살다 보니까, 교회의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하다 보니까 자녀들을 등한시 여겼어요.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에. 그래서 그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보게 돼요. 또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저도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옛날에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요. 교회 중직자들 자녀들이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고 삐뚤어져 있는 경우들이 사실 중직자 자녀들도 많아요. 근데 가만히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무엇이 문제인 줄 아십니까? 가정 안에서 부부들끼리 몰래 한다고 하는 교회에 대한 험담과 교회 아무개 사람들에 대한 험담을 자녀들이 다 듣고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가 와서 엄마 아빠가 이야기하는 목사님에 대한 험담을 듣고 자란 자녀는 목사님을 보면 좋게 볼 수가 없죠. 장로님을 보면 좋게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눈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색안경이 생기고 선입견이 생겨서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곳, 은혜가 넘치는 곳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직분자들의 자녀들의 신앙생활이 온전치 못하고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문제거리로 전락해버리는 경우들을 보는데, 그 문제가 누구의 문제일까요? 엄격하게 말하면 자녀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자녀가 신앙적으로 살지 못하고 내 자녀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그 자녀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개별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일은 하나님과 1대1의 문제이지만, 가정생활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믿음의 모범,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지 못한 결과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서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집사님이라고 그러는데 실제 생활 속에서는 그것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 때에 거기서 자녀들은 뭐예요? 이중적인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저런 예수, 저런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는가? 의문점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 자신도 돌아보게 되고 반성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가정생활에서 자녀에게 부모 또 아내에게 남편에게 모범이 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주의 직분을 맡은 주의 청지기들은 어떻게 해요? 가정생활에도 모범이 되어야 한다. 가정을 잘 다스린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일꾼입니다. 주님이 부르신 주의 일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명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 믿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신앙생활의 모범이 되시기를 바라고, 교회 생활의 모범이 되시기를 바라고, 가정생활의 모범이 되는 신실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